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백부장입니다.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산상수훈,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법을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하지 않아요. 해라 하지 말라를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법의 해석과 법의 적용을 다 산상보험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너무나 상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31장 다음이 32장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이라는 이 내용은 그냥 산상보훈 뒤에 오는 그냥 우연히 오는 장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한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샘플을 유대인들 속에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그 한 명을 발견해내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 이 하나님의 법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빚을 주신 것에 비하면 거의 빚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조건 속에 살았던 이 백부장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노력하고 결심한다고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네, 정말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 유전자 하나하나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도록 마태복음 7장 7절에 만들어 놓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정말 이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교육도 우상 숭배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고 직업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요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사람을 죽고 죽이면 뭐 수없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잔혹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라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백부장이 로마 시대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싸움 속에서 사람이 굉장히 사납고 이렇게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떠한 그 모본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줬습니까?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까? 잘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뭐를 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이해했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는 유대인들조차도 식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불리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줄 때 그 빛을 거절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령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삶 속에서 품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환경과 유전과 교육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이 백부장이 증명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산상보훈을 설명해 드릴 때 산상보훈의 앞부분에 있는 팔복의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국민성이 어떤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준 것이 산상보훈의 앞부분에 위치하는 팔복의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사실 보지 못하고 소문만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의 빛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성들이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애통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갈망하는 온유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지위가 높은 지위였을까요? 낮은 지위였을까요? 예수님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비교할 수 없이 높죠. 예. 그 당시에 백부장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명령자였고 권력자로서 사실 예수님께 종을 구해주기를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명령하지 않고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간절하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일개 군병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짐을 마음대로 부리게 하고 뭐 어떤 일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배자, 정복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라면 오직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볼품없는 시골 청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그 종을 구해주시라고 청하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황공스러워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겸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어려워하고 사실 외형적으로 봐서는 정복자였고 예수님은 피정복, 그쵸? 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이 누추해서 예수님 오시는 게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집을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인식하기를 그냥 초라한 하나의 젊은이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을 구원하시오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뭐 하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겠다라고 완전히 바짝 엎드려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겉으로 보기에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이었음에도 정복자와 피정복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애통하고 가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께 자신을 내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도록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만연한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요, 수천 년 동안 신앙을 해오노라고 공언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와 선한 행동에 두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 합당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해줬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 사랑하고 또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낫게 해줘도 마땅합니다라는 어떠한 인간의 구원의 초점을 행위에, 선한 행위에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열고 깨닫는 여기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이 깨달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건설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 부탁을 들어주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깨닫고 어떠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뭔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은연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면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여기 보면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필요를 역설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자신이 부족함을 철저히 느꼈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대로 요청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후반부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부훈의 전반부의 4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머지 4개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품성을 반영해 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굶주린 자였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이 사랑받을 만한 이 당시의 존재였을까요? 이 당시의 종은요, 물건이었어요. 인격이 없는 도구였고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이런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도 않은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이로도 그렇죠? 딸을 위해서 회당장이었지만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구했고요. 왕의 신하도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괴치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간절히 구했던 부모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누구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사고 파는 도구에 불과했던 하인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굉장한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던 문화권에서 여기에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의 회복을 심히 갈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대해서 간절하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나서서 사랑하는 산산보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서 젖어서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산상보온을 실천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만 뭐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꾸 오신다고 하시니까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낫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러 올 때는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가셔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야이로도 예수님을 모셔가지 않았습니까? 왕의 신하도 빨리 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을 했고 많은 신앙의 이론을 알고 있었지만 다들 말씀만으로써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낫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모든 기적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수많은 이 신앙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머리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는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슬픔들과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세상에 많은 파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이방인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명령과 복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전시 중에서는 뭐 그 자리에서 처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백부장은 군 생활에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이 명령하면 절대적인 복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병들어 떠나라고 명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요.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반응을 하세요. 예,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놀라십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놀라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번개가 친다고 놀라시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고 놀라시겠습니까? 뭘 갖고 놀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신다면 뭘 갖고 놀라실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처럼 이런 물질적인 어떠한 기적이나 초능력적인 현상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인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주님께서 놀라지 않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갖고 놀라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보고 놀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도 있고 성경에 딱 2번 주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보고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있을 수 없는 이방인, 아무 조건상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이방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도 없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놀라셨다는 얘기가 마가복음 6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을까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데요. 이때는 고향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지 않음을 보고 놀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는 데는 딱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놀래키시렵니까? 예, 안 믿어서 놀래키시든지 잘 믿어서 놀래키시든지 딱 2가지의 예수님을 깜짝 놀래게 해드리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래켜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백부장은 정말 믿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성령께 그의 마음을 열고 그 주시는 빛을 향하여 계속하여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아무 유대인들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채워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축복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네, 믿음이 축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구원을 받는 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뭐 이렇게 조건처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구원과 축복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서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런 것들을 받는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 손에 힘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받아야지요. 예, 저희가 옛날에 살던 빌라가 4층이었어요. 4층. 예. 근데 4층이니까 택배 아저씨가 올라오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어느 날은 쌀을 배달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옳다구나. 그래서 밑에 경비실에다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0kg짜리 쌀을요, 들고 4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질질 끌고 가면서 제가 돈 주고 산 쌀이라도 너무 무거우니까 버리고 싶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삶의 축복들과 은혜들과 기적들을 보여주고 싶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주고 싶겠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하늘 가나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구한 것들을 받고 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지난번에 담대하게 구하라는 책을 혹시 구해서 지난번에 권장 도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다행입니다. 거기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데요. 이 대왕이 정말 대왕답게 온 세상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복하는 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루 동안 정상 참작의 날을 만들어 놓고요. 임의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한 가지 소원을 이제 들어주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딱 한 가지를 얘기하면 왕이 어떤 소원이든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원을 왕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보면.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왕이 앞에 이제 나와서 이제 소원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이제 직접 얘기는 하지 못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 그 소원이 전달되는데 대변인이 왕에게 그 소원을 차마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이제까지 왕에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얘기했지만 자네처럼 그렇게 무례한 소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네. 그러면서 계속 그 여러 그 말을 중단시키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소원을 얘기해갖고 어디 되겠냐고 이제 말을 막 끊는 모습을 보고 왕이 이렇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 왕이시여, 제가 이제까지 소원을 들어봤지만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소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소원인가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왕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커다란 궁전을 하나 지어달라는 거예요. 지붕도 아니고 왕궁과 같은 연회장이 이렇게 포함된 아주 커다란 궁전을 하나 지어주시고 거기에 내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식사도 준비해 달라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그러한 청을 소원을 얘기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 사람을 당장 내쳐라 그랬겠습니까? 네, 역시 대왕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변인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도 보다시피 모두들 평범한 것들만 요구했다. 그런 것들은 꼭 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남자는 내가 참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직 나만이 그러한 요청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구하고 있었던 건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했던 그런 요구와는 달리 이 사람이 요구한 이 요구를 통해서 내가 진짜 왕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던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담대하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부장은 그의 교육과 태어난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갔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알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 굴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동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그의 기도를, 그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들어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백부장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 반응하고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믿음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 당시에도 그러한 백성을 찾고자 하셨지만 유대인들 속에서 주님 발견하지 못하시고, 그러나 이 이방인 중에서 주님께 향하는 마음의 문을 연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은 자를 발견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며 기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백부장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